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눈으로 라반과 평화롭게 화해한 야곱은 본격적인 귀환길에 오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 주시며 보호와 임재를 약속해 주십니다. 1절과 2절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계신 고향 땅으로 향하던 중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납니다.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담긴 만남으로 20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고향 브에세바를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가던 중 베델에서 만났던 천사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다시 에서를 만나는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들을 보내어 그 약속을 재확증하십니다. 야곱은 그들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들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떠날 때 만났던 천사들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 바로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을 다시 만나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 군대임을 깨닫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구나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군대를 만난 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마하나임이란 두 군대, 두 진영이란 뜻으로 한 곳에 머무는 진영이 아니라 움직이는 진영을 의미합니다. 두 진영의 군대는 야곱의 진영과 에서의 진영의 만남을 미리 예고합니다. 에서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자 야곱은 자신의 무리를 둘로 나누어 두 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의 출현은 야곱에게 어떤 징조를 느끼게 하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준비를 하게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8절은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동행의 확신과 약속을 주셨지만 야곱은 형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계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사자들을 보내 동태를 살핍니다. 야곱은 에서의 반응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을 전령들에게 극진한 대우를 담은 인사말을 보냅니다. 형 에서를 내 주, 주인님으로 부르면서 자신을 주인의 시종을 드는 종으로 격하합니다.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관례적인 인사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표현에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기에 형의 환심을 사서 노염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전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향이 늦어진 점에 대해 해명합니다. 다른 술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라반과 함께 거류하여 머물다가 지금까지 지체되었다라고 합니다. 둘째, 재산에 대해 언급합니다. 빈손으로 떠났다가 이제 많은 가축대와 종들을 데리고 왔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상속권 다툼을 벌이거나 소유를 뺏을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나아가 자신이 받은 과분한 복을 형과 함께 나누겠다는 의사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사자를 보내 인사말을 보내는 것은 에서의 은혜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라는 표현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라반이 떠나려는 야곱을 붙잡으며 사용했던 표현으로 야곱은 다시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날 때 저질렀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달라는 의미입니다. 전령들은 비관적인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병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만나려고 야곱한 표현은 우호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날 때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마주칠 때 사용되어 성경에서는 전쟁터에서 적을 만나러 갈 때도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위협적인 충돌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야곱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 자기 일양과 양떼와 소떼와 낙태떼를 두 패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와서 한 진영을 공격하면 그때 시간을 확보한 다른 진영이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와 에서의 400명의 군대도 모두 믿지 못한 채 경계에 서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는 에서의 만남 준비가 부족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군대를 신뢰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전략과 꾀를 과신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도를 마련한 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절박한 기도를 합니다. 야곱의 선 기도를 제화하고 야곱스토리에 등장하는 야곱의 최초의 기도이자 매우 긴 기도입니다. 야곱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며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어 계획하시기를 탄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셨으니 지금 자신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에 호소하며 자신이 고향을 떠날 때 지팡이 만친 맨손의 홀몸으로 요단강을 건넜지만 하나님께서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도 될 만큼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호소하며 자신을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에 비해서 내뱉는 최초의 탄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낚아채 자신에게 주셨듯이 에서의 손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낚아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신 자신의 번선 약속을 붙들며 호소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야곱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13절에서 21절은 야곱의 전략입니다. 에서는 150km 떨어진 세일산에서 오는 중이기에 도착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서 밤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꾀를 내려놓지 못한 채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형에게 줄 선물을 여러 차례 나누어 보내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많은 짐승들을 한때로 받다 보면 군대의 형렬도 흐트러지고 주의도 산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야곱은 각대를 맡은 책임자들을 보내면서 각대의 거리를 충분히 두게 합니다. 에서가 예상치 못한 선물을 연달아 받으면서 마음의 응어리가 차례로 풀리도록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각각의 때를 맡은 종들이 에서에게 해야 할 말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친밀함을 보입니다. 20절에 따르면 야곱은 과거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많은 예물을 보내어 형 에서의 감정을 풀려고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관계까지도 물질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야곱의 예물은 에서에 대한 사죄의 표시도 있지만 환심을 사는 의도가 더 깊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 보내고 자신은 그날 밤에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냅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에서로부터 도망치던 날 돌박이에 의지하여 잠을 잤던 베델의 밤이 또 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지만 야곱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신앙은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불안할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두려울 때도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